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처럼 행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구약에서 모세와 다윗과 사무엘,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심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온전함이나 우리의 성숙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하여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의 이름과 나의 직업이라든가 또 어떤 취미생활과 같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물음에 꼭 들어가야 될 말은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직장 생활에도 대형교회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자기 회사의 과장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깜짝 놀라서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스스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복창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성가곡이 두 개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 한국 성가대 대형 교회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아, 그 하나의 이원희 작사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곡은 세상에 큰 바람,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배를 타고 있음을 잊지 말라. 세상에 큰 소리, 어떤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너 듣고 이겨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하여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성가곡의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흔들릴 때 세상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순간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누구이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봉사하다가 어떤 상처를 받고 흔들릴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힘을 내야지 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때는 욕도 먹고 눈물도 흘리며 마음 아파서 밤잠을 새워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왜 이렇게 침체되어 있니? 엘리야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내가 너의 모든 형편을 다 안다.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그 상황을 알고 너의 진실을 안다. 이 주의 음성을 들으며 새 힘을 얻고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란 세상 속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기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 그것을 구속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창조하시고 다시금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강 가운데 지날지라도 강물이 침몰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러한 지키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을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리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약에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데 초점이 있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성숙된 신앙으로 우리의 사명이 제사장의 사명, 왕 같은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 말씀에 매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생명을 받는다면 성찬의식을 떡과 잔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종교적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어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신이 사랑의 희생을 보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기 위하여 성찬식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매일 일상의 식사 가운데 이 성찬을 두신 것은 만찬 가운데 성찬식을 거행했거든요. 우리는 육에 어떻습니까? 매일 양식을 먹음을 통하여 육의 건강을 유지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도 매일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그러니 너의 삶의 방향은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지 않겠니? 오늘 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3장 5절에 너희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말은 나의 건강과 나의 삶의 자녀의 문제와 나의 사업의 문제와 여러분의 미래의 문제도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고 믿고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현재의 삶을 누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성실함과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머리를 주어서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에서 일한다고 스스로의 노력이라고 생각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쪽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성실함과 노력을 주신 분이,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성실함으로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보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분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를 된 것이니 내가 누구보다 어떤 사도보다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있는 삶에 누리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한 50호 가정이 있는 마을이 좀 큽니다. 큰 마을이지만 전체 사는 사람이 50호 가정이 됐어요. 그럼 우리 같은 학년으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한 16명 정도 됐어요. 그럼 마을에서 항상 학교 갔다 오면 어떤 조그만 게임을 하면 5명씩 하면 6명씩 게임을 해요. 그러면 제가 항상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게임의 승패가 좌우됐습니다. 왜? 거기 10명 중에 가장 빨랐거든요. 대개 뭐예요? 이 가이센이나 진돌이라는 거는 달리기예요. 순발력이에요. 그 게임 자체가. 그래서 전 초등학교 때 제일 키가 작아서 앞줄에 1, 2번이었습니다. 내가 고3 때 됐으니 1, 2번 했더니 3학년 때 나보다 적은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왕에 할 바엔 그냥 하시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1번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운동회라는 걸 하면 8명씩 뛰잖아요. 그 10명씩 뛰면 꼭 첫 번째에 있는 그 사람들이 넌 뒤로 가 나를 밀어젖혔어요. 왜? 내가 맨날 1등 하니까. 예? 한 3, 4m 차이가 나요. 100m를 뛰어도 꼭 차이가 삽니다. 그러니까 꼭 나를 제가 말씀하는 것은 나를 자랑하고 함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중요한 경기에서 한 사람의 기술과 빠름이 있으면 그 경기가 좌우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 할 때 내 편이 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이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8편 7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여기서 합력하여라는 이 단어가 많은 사람들의 오용되는데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조금 잘못된 해석입니다. 진정한 해석은 이 합력이라는 시내로 개우라는 단어는 성령께서 함께 일하고 함께 동력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동력자가 되시면 반드시 선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내 의지가 아니라 도우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성령이 내 편이 되셔야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표는 여러분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재와 과거를 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미래에 더 성장하고 또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이 되기에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는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꼭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 아닙니까? 임마누엘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있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기에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할 때 꼭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지켜갈 줄 믿습니다. 시편 124편 8절에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뭐예요? 땡땡? 이름에 있도다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11절 12절에 보면 그리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하는데 이것들이라는 이 단어는 앞에 디모데전서 6장 전체에서 말하는 이것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써여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상 풍조, 육신의 욕심,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들을 피하고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은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디모데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준 말씀이거든요. 교회 목사나 장로들에게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경건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내가 경건 생활하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거나 자야 실현이나 어떤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할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을 그 피해야 될 것을 말씀해요. 우리 기독교 종교는 피해야 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가장 큰 차이라면 기독교는 절제와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우리 기독교는 절제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의 목표는 생명을 얻고 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의와 희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표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두 번째
성가곡은 가사가 이렇습니다. 때로는 유혹이 따르며 내 길이 험하여도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따라가네. 주의 명령 따라간다면 나 언제나 승리뿐이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우리 성가대가 준비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의 찬송을 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오늘 선한 싸움을,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는 말씀하죠. 영생을 취한다는 말은 생명을 꼭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자체가 생명을 주진 않지만 교회에 붙잡고 있어야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면 믿음을 지켜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줄을 굳게 잡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를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오늘 또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승리하시며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며 세상의 욕망과 이기심에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의정부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늘 피할 것은 피하고 취할 것은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 은혜에 붙들리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